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그 복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5월은 가정의 달로, 또 특별히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공경하며 섬기는 것들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조상과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불효를 조정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게 온전한 효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주제적인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면, 개구리가 그래서 비가 올 때 운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비가 올 때 우느냐, 그리고 얘기를 쭉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에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지 못하다가 죽은 이후에서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거꾸로 그렇게 산에다가 그렇게 나를 묻어달라고 하면 물가에 물을 것 같아서 일부러 물가에 나를 좀 묻어달라 했더니 마지막에 부모님의 내가 살아생전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효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물가에 있다가, 그래서 물이 불어나면,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면 그 어머님의 그 개구리의 시체가 떠내려갈까봐 계속 깨굴깨굴 운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거꾸로 행하지 말고 정말로 부모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살아계실 때 열심으로 부모님의 효를 행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원리, 이것은 그냥 부모와 자녀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 대한 친정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세상으로 놀러 갈까, 여러 가지 선택의 일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유독히 우리가 절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저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저 부천 지역에 있는 누구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내려오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계로, 그러기에 그 무엇으로도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를 잘 느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바라보세요. 보편적으로 바라보세요. 요새는 참 안타까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 자체가 뭐 악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악한 영이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갈 때도 제가 가끔씩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장모님도 참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하면 이렇게 막 주시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인의 사역을 그렇게 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신 월요일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올라가면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차가 마티즈, 아실 거예요. 가장 작은 경차라고 할 수 있는 마티즈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마티즈 트렁크를 한번 보신 분 알겠지만 트렁크가 트렁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근데 거기에 바리바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면 뭐 반찬을 뭘 했다, 뭘 이걸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싸워도 나중에 또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하도 저도 잘 몰랐어요. 여자로서 그냥 10달 그냥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그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 물론 나중에 해산하며 나가는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로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놀랬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렇게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 그 일들 가운데 그냥 배만 불룩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배가 점점 불룩불룩 해지는구나. 물론 우리가 실제로 바라볼 때에도 아이가 커질 때마다 그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구나. 그냥 앞으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내장에 그 아이의 그 신체 자체가 이만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제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에도 그만큼 힘들구나. 그걸 진작에 좀 알았으면 좀 더 아이를 갖다 잉태했을 때 더 잘해줬을 텐데, 나중에서야 그거를 사촌 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새삼 여자분들의 어떤 어머니들의 그런 사랑들을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10달 동안 그렇게 뱃속에 품고 있다가 또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해산하며 나가는 이런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 또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나 도시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나 힘들어서 내가 봉사하고, 우리 교회 정말 힘들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갖다가 하나 건축 언급을 내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 교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교회가 저렇게 돼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마치 내가 도와주는 것이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은 온전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도와줘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해갈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놈들의 도움을 갖다가 야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좀 버틸 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뤄나가기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일들은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의 일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섬기지 않는다라고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오히려 교만한 자리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내 마음과 온전하게 새겨졌을 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는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일들 가운데에 통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주의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적선하듯이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날 먹여줬으니까 날 재워줬으니까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를 입혀줬으니까 그러니 나도 단지 물질로 나 얼마큼 이렇게 키워준 거 돈으로 해보니까 한 2억 3억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머니한테 2억 3억 줄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간다라면 이게 정말로 바른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동안 잘 먹이고 잘 입혀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잘 먹이고 잘 입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도 더 어찌 보면 잘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잉태해서 그 일들 가운데 10달 동안 그 아이를 계속해서 어찌 보면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해산의 큰 고통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국 목사 장로 기도회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어떤 총회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낙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나눠주는데 12주 된 아이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3개월이 되면 완전하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형상이 갖춰지는 것이 그게 12주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어떤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고무 재질로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었는데 그 조그만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이를 임신해도 그냥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실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학교 또 교회 여러 가지 기관들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3, 40년이 지나면 암울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점점점 어떤 의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명은 점점점 연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차후 세대 가운데에 태어날 아이들은 그만큼 숫자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마치 역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들도 막 문을 닫아요. 학교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도시에서는 뭐 특수한 어떤 지역들 가운데서는 뭐 경쟁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시골에 바라보십시오. 벌써 폐교로 그렇게 여기저기 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곳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성년, 우리가 드리는 대예배나 이런 예배 가운데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성인들이 많이 모이지만 주일학교나 학생부에 내려갈수록 정말로 교회에게 아이들의 소리가 적어지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전에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생부를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대예배 때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2배, 3배 그렇게 많았어요. 주일학교 되면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분반을 다 나눠가지고 그냥 이 한 장소에서 5, 6명씩 앞에 2줄 여기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막 시끌시끌 하면서 그때는 정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 모습인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현장인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함을 통하여 점점 시대가 국회의원들도 와서 이렇게 각 나라 당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화되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정말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여타의 종교처럼 그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육신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받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속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준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쩌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신앙적인 모습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자리, 바른 말씀을 내가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일들 가운데 섰다라면 지금처럼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거기에 치우치며 나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었던 그렇게 바글바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성장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교회에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린 그것으로 주님 앞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모가 내 눈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그 하나만으로 어머니는 그 어머니라는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계명이라는 이 10가지의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 가운데 이 사회의 구조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어쩌면 삶의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경의 말씀이 규칙 가운데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은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적으로 가장 우리가 얘기할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두뇌가 발달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아가는 모습들, 삶의 어떤 방식이나 가부장적인 어떤 일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렇게 효를 행하는 모습들. 보통 서양과 동양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에 동양의 어떤 사상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에 대한 이 효를 되게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을 하면 아이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다가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예 그것이 확 갈라지듯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땅에 그렇게 와서 마치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로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찌보면 부모를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얘기할 때 삼강오륜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부모를 갖다가 잘 섬기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설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이 효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려주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바른 효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로서 부모를 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질서의 관계 가운데에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커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그리고 세상 말로 하면 말대꾸도 참 잘합니다. 유튜브나 요새 인터넷이나 검색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일들, 예전에 어른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되어져도 부모의 어떤 말들 가운데서 잘 이렇게, 요새는 얘기하면 의심나면 막 검색해보고 아빠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막 따져보는 시대가 되니까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래요. 제가 너무나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부모의 말에 그냥 순종해야지. 싫어. 아빠가 왜 나한테 순종을 강요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세대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어른의 말이라면 그대로 그 말을 갖다가 크게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먼저는 예 하고 대답하며 최대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평소에도 읽지 않았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시간이 막 있다 보니까 막 책을 갖다가 막 읽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 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효에 대한 일들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효를 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부모에게 열심히 효를 할까? 그랬더니 윗동네에 사는 일들 가운데 거기 정말 효자 가정이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효를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갔다가 거기를 탐방을 한 거예요. 가서 딱 지켜보는데 거기에 바라보니까 부모님들이 일을 막 하고 그 일들 속에서
자기가 막 힘든 일을 하는데 자녀는 오히려 가판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화를 벌컥 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말로 자신들이 부모가 있으면 뭐 지붕에 소를 옮기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소를 옮기는 것이 이게 정말로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이지, 어떻게 부모는 일을 시켜놓고 당신은 그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옆에서 그것들을 인정해주며 나가는 것, 이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즐겨하면 즐겨하는 것들을 그냥 그 일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버려두는, 그 일들을 그냥 봐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른들이 되면 막 폐지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니 내 위치가 있고 내 그런 것이 있는데 부모님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물론 물질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도움을 주는 일들 가운데 이게 그것이 멈추면 상관이 없지만 부모가 그 일들을 즐겨 하신다라면 그거 갖다가 막는 것 또한 온전한 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순종하면, 저도 솔직히 이렇게 어버이실만 만들면 뜨끔뜨끔해요. 말씀을 전하고 지금 저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잘 효를 행하느냐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목사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이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느냐. 정말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말로는 자신의 어떤 일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봉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은 이미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부모님 어르신 돼가지고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부모를 갖다 섬기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의 뜻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부모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게 중요하게,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이걸 공식화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10계명의 이 원리만 알더라도 전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아예 정말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말로만 고르반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의 악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최대한 정말로 열심으로 수고하며 나가는, 그래서 등대교회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정말로 부모에게 열심으로 섬기며 나갔던 그런 발걸음들이 참 많이 또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바라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리에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큰 복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일들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적인 의미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존귀함과 섬김과 공경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잘 받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작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그 부모,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나 또는 멸시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건 온전한 공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드라마에 대한 소재나 또는 시적인 삶의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사회의 번듯한 변호사나 또는 어떤 기업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번듯한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늙어진 부모님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전의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기도 힘드셨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번듯한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지식도 짧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며 나가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려작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삶의 지혜를 또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존경하며 공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부모에 대하여 이런 어떤 공경의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다라면 그 마음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바꾸셔야 돼요. 실제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많은 가정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로 쓴뿌리와 같이 난 그 상처 가운데에 아무렇지지 않는 그 속에 그대로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그 매임을 풀어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대개 과거에 성장하는 일들 가운데에 쓴뿌리처럼 나아가는 그런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내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상처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라면 아버지가 어머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가정 가운데 자라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난 성장되어져서 가정을 또 이루면 자연스럽게 자기 아내를 또한 멸시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되면 그 딸이 또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외도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도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부모님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태물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장 첫 번째로 밀접하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부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사라고 내 마음 가운데 것이 그대로 비춰나가는 그런 일들의 작용 가운데 심리학적 용어로 그렇게 삶의 어떤 반사가 되어져서 내 삶에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이런 모양들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친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상처들을 이제는 끌어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기계인을 바라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받은 것들로 인하여 그걸 마음에 새겨서 풀어내지 못하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도 자녀들에게 태물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성경적인 말씀과 다르면 죄의 쓴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져야 그것이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리 그 가지를 치고 그 배를 쳐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거기서부터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놓고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업,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그 부모님들도 그 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물림받은 그런 어떤 쓴뿌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대로 또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상처가 태물림되고 그 상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성장되어질 건데 그 상처를 그대로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악의 쓴뿌리들을 이제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어쩔 수 없죠. 상처를 어떻게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넘겨야 되지 않고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바로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마음들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나온 우리에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담에 그 쓴뿌리의 담 가운데에 들어오던 복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그래서 앞서 하나님과 인간과 있는 네 가지 계명들도 뭘 얘기하느냐?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걸 지켜라.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인 어떤 말씀의 선포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유일하게 어쩌면 나타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는 그런 복을 준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10계명들의 그 9가지의 계명들은 다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공경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을 또 너에게 주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첨가하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어쩌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데 정작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단 마귀는 그 악한 영들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그 쓴뿌리들의 그 상처와 그 원망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어찌 보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친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내가 다른 것은 나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것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치워야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기억들, 아픈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크게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좋은 기억들은 우리가 기억만 생각해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울컥하고 기뻐질 수 있지만 나쁜 기억들은 바라보십시오. 그게 결코 나의 삶의 일들 가운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삶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감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이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신 것임을 믿으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나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는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소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면 반드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이 공경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심을 통하여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대의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정말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에서 부모의 마음을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다시금 부모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며 나가는 이런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의 삶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반영 가운데서 점점점 가정이 해체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 해체되어는 일들 가운데 이게 결국에는 이 가정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이탈되어져 나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점점점 멀리 되어져 가는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섬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리함으로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의 기쁨의 소리들이 화목 가운데에 늘려내는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들이 가정마다 그렇게 울려 퍼지며 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하신 예수 손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